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특수노의 영광 돌린 우리 이권사님의 모든 우리 형제분들 그 가정 위에 주의 은혜를 갑절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수술 후에 또 이렇게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여호와라파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 항암약을 복용하시며 투병 중에 계신 주의 종들의 가정도 있사오니 낙심과 질병과 절망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음문 활짝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경청하며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24일 6월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목동 성전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축구도 졌지만은 12시쯤 집에 주보 만들고 이제 실장님도 좀 늦게 가시고 저도 집에 가보니까 야 이걸 자빠져 자야 되냐 봐야 되냐 목사가 이거 주일인데 해서 그냥 자빠져 잤어요. 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핸드폰 보니까는 아깝게 2대1로 졌다고 해요. 예. 격려해야 되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독일을 이기면 되잖아요. 또 독일을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독일을 또 이길 수도 있어요. 멕시코도 독일을 이겼으니까. 피파 랭킹 1위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인데 지금 우리는 2패예요. 2패. 우리 조는 아직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아직. 한 번 더 독일하고 해서 독일하고 한 2골, 3골 더 넣어버리면 16강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요. 아슬아슬하게. 좀 속 시원하게 올라가면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고 하는데 별 그렇게 다 지나가요. 이것도 월드컵도 한 달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 선수들이 핸들링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공이 와서 부딪히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줄 수밖에 없고 얼마나 그 더위에서 고생했겠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한 10초 동안 또 칭찬과 격려의 인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우, 지난주보다 더 예뻐지셨어요. 더 건강해지셨어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예. 8초 지나갔어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 또 예배 드리실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입을 크게 어떤 입? 감사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열면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만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을 크게 하시고. 전기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전기불이 이곳까지 다 와 있지만은 스위치를 누르지 아니하면, 켜지 아니하면 이곳은 캄캄해져요. 가정에 수돗물도 집까지 다 와 있어요. 다 관 속에 가까이 있어요. 수도꼭지를 틀어야만 우리가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물을 받을 수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 성전 안에 가득한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인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계 쳐다보기 없기, 하나님께 집중하기, 말씀에 집중하기,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출애굽기 15장 이전에는 7장부터 계속해서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세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430년, 무려 430년을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못 나오느냐 하면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의 마음 때문에, 바로가 다 모든 것을 통제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용하시냐, 10가지 재앙을 말해요. 피재앙으로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뭐뭐예요? 따라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화면을 보시면 기록해놨어요. 출애굽기 7장부터 계속 나요. 따라합니다. 이재앙, 파리, 악질. 이건 악한 질병이라는 건데 가축에게 돌림병, 모든 짐승에게 악한 질병이 온 거예요. 악질. 그 다음에 6번째는 독종. 독종은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종기.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또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렇게까지 했으면 내 보낼 만도 한데 7번째 또 우박을 내려요. 우박을. 그 다음에 8번째는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3일 동안 흑암 캄캄하니까 온 땅이 캄캄하게 해도 바로의 마음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그 출애굽기 7장에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8장, 9장, 10장, 11장, 10절까지 해보면 바로의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재앙이 나올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다는 거예요. 완악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완악하여 완강하여 강팍하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누가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이곳까지 오도록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그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그 집안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강팍하게 하셨는데 이제 화해의 무드로 바뀌는 것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포로로 70년간 있었는데 어떻게 해방되었느냐? 그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 강팍하던 고레스의 마음을 완강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포로로 70년의 포로 생활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했던 저들의 모습처럼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언제 손드느냐? 10번째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29절부터 36절에 보시면 바로의 장자부터 처음 난 것, 장자가 첫 것이잖아요. 초태생이잖아요. 처음 태어난 것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셔버렸어요. 장자의 죽음 이걸 통해서 바로는 두 손 드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그 다음에 빨리 나가라.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하냐? 광야로 빨리 탈출해야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스돔요. 잠깐만요. 거기 보세요. 왜 내 백성을 꺼내라고 하냐면은 광야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이 백성은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70명을 애굽에 보냈는데 강성해져서 점점 더 유대인들이 강성해지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더 이상 말려야 되겠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하면서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잖아요. 바로가.
모세도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나일 강에다가 던져진.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가 살아나잖아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한자가 애굽이거든요. 애굽 두 자로 하면 이집트를 애굽이라 그래. 애굽. 출은 나간다는 거예요. 날출자. 기록할 기자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왜 백성을 출애굽시키느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같은 3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바로가 3절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아멘. 여기 보세요. 그 광야로 나가서 뭐 한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린대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할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뭐예요? 오늘의 신약에서는 뭐예요? 오늘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 바로의 그 종살이 하던 것을 탈출시켰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또 나와요. 중복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전개되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려 한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주의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 한다. 구약은 그래 짐승의 피가 가득한 거예요. 구약 39권을 쥐어짜면 피밖에 없어요. 무슨 피냐 하면 짐승의 피예요. 제사를 그토록 많이 드려야 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야 하고 소가 죽어야 하고 비둘기가 죽어야 하니까 피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약 27권을 쥐어짜고 짜면 짤수록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의 힘으로 예수님의 피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피의 책이에요. 성경은 피의 책. 구약은 짐승의 피요 신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의 성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잖아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어디에 영원에 있대요.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서 연결되어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거꾸로 돌아와서 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37절에 람세스에서 출발해요.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경로를 잠시 보면 람세스에서 출발해요. 12장 37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요? 430년. 무려 430년 동안 있던 저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몇 명이 나왔대요? 장정 몇 명? 60만 명. 그 유아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또 아내 여자들은 계산하지 않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3명만 잡아도 3, 6, 18, 180만 명이 넘어요. 축구 경기장 많은 게 40개 이상 되는 그 넓이 면적으로 대열을 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8km나 된다는 거예요. 그 긴 행렬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끌고 나오는 거죠. 람셋에서 숫곳에서 왔어요. 숫곳에서 에담으로 비하이로 건너편 해변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강한 팔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려져요. 홍해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거기서 수장되고 맙니다. 수르 광야에 도착했어요. 오늘 본문에 도착했어요. 22절에 수르 광야에 도착해서 마실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광야길에 한 3일 지나고 나니 마실 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거기 가면은 수르 광야에 가면 마라에 그 물이 있어요. 우물물이 있어요. 지금도 그 우물터가 있어요. 마라의 지역에 왔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 이 물이 써서 어떻게 해요? 마셨어 못 마셨어요? 저는 목이 마르니까 마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써서 못 마셨다는 거예요. 못 마셨다. 비터, 마라의 뜻.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히브리어 단어로 마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써서 못 먹어요. 지금 어제 그저께도 대구 낙동강에 물이 발암물질이 있어서 뭐 못 먹겠다. 시민들이 주부들이 뭐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과산화 뭐 화합물이라네요. 무슨 과불화 화합물. 생전에 듣지도 못한 이런 발암물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소와 탄소가 결합된 화학물질인데 발암물질이라고 하면서 수치가 다량이 검출됐다. 물 때문에 저 대구 저 아래쪽으로 경남 쪽은 지금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 있으면 못 마셔요. 물 있으면.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쓴물을 바꿀 수 있는 방식이 나와요. 공식이 나와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공식이 25절 한번 오늘 본문 한번 폈으니까 보세요. 본문 2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의 불이 cried out.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 목말라 죽는다.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다 하고 소리칩니다. 그때에 모세가 했던 방식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입을 높인 거예요. 크게 벌린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가리켜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기 한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한 나무. 그것을 그 물에 던졌더니만 그 물이 어떻게 변했어요? 단물로 달게 되었더라. 무엇 때문에? 한 나무 때문에. 나무 하나가 던져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물로 바뀌어졌을까? 이 나무가 뭐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연못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엇으로 개조하겠어요? 수많은 교도소에서 아무리 해도 재범률이 60%, 80%까지 올라가는데 아가페 소망 교도소,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교도소에는 재범률이 그렇게 0.몇 프로, 1%, 2% 정도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평생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니까 주의 사랑으로 돌보지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좋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전 범죄자들이, 극한 범죄자들이, 죄수들이 변화를 받고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가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임순희 권사님 시어머님 장례를 월요일 날 했어요. 새벽에 가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벽제 화장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뉴스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까 그 전날 주일 저녁에 9시 53분경에 큰 화재가 또 났어요. 군산의 그 술집에서 주점에서 55세 된 한 젊은 청년이 55세 이모 씨가 가서 그 방화를 한 거예요. 술 먹고 이제 주일 저녁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술 먹고 술 파티 할 거 아니에요. 무대에서 춤추고 술 먹고 춤추는데 문 앞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못 나오도록 대걸레 밀대 자루로 문을 비끌어 잠근 거예요. 전문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대에서 춤추던 술 먹고 춤추던 분들은 비상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무대 옆쪽으로 모두 40~50명이 뛰쳐나가려고 하니 벌써 연기는 들어오죠. 코로 들어오죠. 호흡할 수는 없죠. 30~40명이 쓰러지고 뛰쳐나간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죽으신 분들이 3분이나 됐대요. 3분이. 또 오늘 보니까는 또 한 분 아주머니가 치료 중에 또 한 분 돌아가 4분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30여 명이 또 이렇게 부상을 입고 화재로 본인도 또 화상을 입고 왜 그랬냐? 거기에 본인도 술값이 한 10만 원 있었는데 주인이 20만 원 내놓으라 하더니 20만 원.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홧김에 이걸 못 참은 거예요. 술값 10만 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 인생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 한 나뭇가지가 그 인생의 연못에 마음밭에 떨어졌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소망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신앙.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로운 단물로 바꾸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저희 집안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일찍 믿었어요. 처갓댁은 늦게 믿었어요. 저희 처갓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처가는 우리 제일 큰 처형이 조그만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김사만 전도사님이 거기에 월전이라는 동네에 전도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오셔서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꽃갈모자 뜯으시고 깽가리 치면서 동네 아이들이 이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학교 하려면. 이전에 없던 그렇게 젊은 전도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더란 거예요. 성경학교 오라고. 그 전에 교육자들은 그렇게 하는 분도 없었는데 거기에 꿰어서 갔던 분이 이렇게 큰 처형이에요. 전혀 안 믿던 그 집안에 큰 처형 한 사람이 따라 나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에. 김사만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풍금을 쳐가면서 풍금 있잖아요. 저 피아노보다 더 오래된 거 있어요. 지금 본당 그 박물관에 와 있어요. 그걸. 그 언제 가져왔는지 고향 거 벌써 그거 실어놨더라고요. 박물관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 하나 사드리고 피아노 사드리고 했는데 그 풍금 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또 다재다능하셨겠어요. 아이들 앞에서 율동해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 빠진 거예요. 우리 큰 처형이. 그래서 그 밑에 이 동생들 하나씩 데리고 나. 니도 가자 해서 저 이미경 우리 집 사람들 니도 가자 해가지고 조그만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장인 장모님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 딸 하나, 제일 큰 딸, 장녀 하나가 예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차츰 이제 장모님도 믿고 장인어른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니까 저 집안에 사모가 3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집안에 목사 사위가 3명이요. 저같이 어리한 목사도 하나 거기에 걸려 들어가고. 왜 제가 그 집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이 그 집에 짝을 찌워줬겠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사만 전도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저 집안은 아직도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다. 저같집에 아직도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집안이었다. 좋은 목회자를 거기서 보내주셨고 그 동네에서 또 복음화가 되고 전도를 받아서 저가댁의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건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 복 중에 복이에요. 장례식 가보면 안 믿는 형제간에 서로 안 믿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분들도 있고 가보면요. 큰아들은 또 뭐 이렇게 불교 신자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문상 가면 힘들어요.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하고 가세요. 그래도 헌화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믿으면 신앙이 하나로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로 딱 묶어지면 모든 것이 수월해요. 모든 장례도 수월하고 발인 예배도 다 수월한데 힘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족이 먼저 구원함을 받는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이 종교도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가정에도. 하나는 불교, 하나는 천주교,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또 원불교, 하나는 또 신천지 이래 놓으면 이거요. 장례하려면 결혼식 하려면 서로 회의하다가 부딪히고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십자가 신앙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15장 26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많이 들었죠?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파가 아니고 라파. 여호와 라파. 아프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따라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란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수술은 의사가 하시지만은 의사가 수술한 이후에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일부에도 우리 안수집사님 다녀가셨는데 온몸에 암이 번지셨어요. 더 이상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 주세요.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도 못하고 항암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약만 주시더란 거예요. 약을 복용하면서 조절하세요. 하면서 어저께 퇴원하시고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찬송가 47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올 거예요. 472장. 하나님 우리의 치료의 손길을 기도하는 손도 주님께 내미시고 믿음의 손도 내밀어라. 순종의 손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라. 2절 한번 보여요. 2절 한번 펴줘 보세요. 2절. 2절 한번 반주해 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보세요. 기도하는 손 내미시고 믿음의 손, 순종의 손, 주님의 손 붙잡으면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오늘날도 오늘 현재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잠깐 지나갑니다. 저도 지나가고 여러분들도 다 지나갈 거예요. 짧은 인생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몇 분 계시겠어요? 다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지킬 것이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따라하죠. 여호와 라파.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이씨가 아니고 니시.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 니시에 대한 말씀이요. 17장에 나옵니다.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신광야 르비딤에 이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아말렉이라는 이 악한 또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서 전투가 벌어져요. 아말렉은 뭐냐? 오늘의 마귀예요. 대적이, 우리를 원수 마귀 대적을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공식도,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공식도 똑같은 공식이에요. 따라합시다. 모아 훌 연합기도. 모는 모세고 아는 아론이고 훌은 훌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해서 함께 손들고 르비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 장군에게 너는 사람을 택해서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모세는 그 다음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또 아말렉이 또 승리하게 돼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저쪽에서 두 팔을 들고 두 사람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주님 앞에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아 훌의 연합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대적 아말렉을 칼날로 무찔렀더라고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 제단에, 기도의 두 손 높이 들었던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17장 15절에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승리하고 나면 깃발을 꽂아요.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딱 깃발을 꽂듯이, 태극기를 꽂듯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정복하게 하고 우리의 원수마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깃발이 널리 깃발이 펄럭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사람 이상.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함께 중보기도 하고 구역자님과 권찰님과 구역원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연합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깃발이 펄럭이며 승리를 축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여호와 이레,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시켜 주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무엇에 맡기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 인생의 노후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번제할 양을 아무리 찾아도 이삭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와 땔감하고 다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것은 다 가는데 양이 어디 있나요? 모세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이삭이 계속 질문하니까 쓸데없는 거 질문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 할 수도 없고 계속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하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장작불을 펴놓고 모세를 이삭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칼 대지 마라.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어린 양이 뿌리 걸려있는 순양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들 100세 낳았던 이삭보다가도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삭을 제물로 삼아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이삭을 주실 줄로 믿고 아브라함은 칼을 빼서 죽이려고 했어요. 번제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스톱시키시는 거예요.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번제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여호와 이레예요. 따라서 여호와 이레. 마지막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가 늘 인사하는 샬롬이 평강이란 거. 여호와는 평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샬롬. 최고의 인사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이놈 저놈 하지 마시고 샬롬. 다시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있으면 잠 못 이룰 수가 없고 잠 못 자고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도 책임질 자 사람이 없구나. 불안한 거예요. 우울증에도 와요.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샬롬을 주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여호와 샬롬. 두려움을 다 사라지고 미디안과 나가서 기드온이 싸워서 이겼던 여호와 샬롬.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마지막 뭐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우리 복음성가 박수 치면서 한번 4절까지만 불러보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샬롬 니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요한 평화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신 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마지막으로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